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면 아마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쉽게 불려지고 이용되어지는, 그러나 또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은혜라고 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은혜이지만 기독교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해도 잘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때에 매우 잘못되어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생활을, 은혜 속에 산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도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안 되기에 내 삶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돈하고 늘 관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는 청교도 신앙에 가진 부모님들 밑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잘해서 1939년에 예일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시작한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흥운동 앞에 직면한 많은 학생들이 정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서원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쪽 동남아까지도 선교의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예일 대학은 학생들의 일어나는 이 대각성 부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던 이 브레이너드를 제적시켜버립니다.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너드는 그 후에 신학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훈련되어져서 1742년 그가 24살 때 델라웨어 인디언 부족을 향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 부족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는 그때도 열심히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디안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9살에 선교사 나간 지 5년만 29살에 폐결핵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 사람도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그 존 웨슬리도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흔히 알려지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도, 선교사도 휘튼 대학을 다니면서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서 휘튼 대학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복음 전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인디언 부족을 향해 나아갔다가 3일 만에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많은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도전을 주고 있는 좋은 일기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1742년에 선교사로 막 나가는 그 시점, 4월 4일과 4월 8일에 기록했던 그 일기를 보면 그의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애곡하였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잃어버릴까 두려워가지고 내 영혼이 깊은 애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 씨름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씨름하였고 그에게 간구하는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8일에 적었던 일기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내 영혼을 토해내었고 마음이 새로워짐을 얻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의 일기를 쭉 읽어보면 그의 일기의 전반부에 있는, 아니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의, 신학교육을 받기 전까지의 그 일기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런 문제까지도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구나. 이런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기로 적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의 고백들이 그 전반부에 있는 일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육을 시작하면서 후반부에 적혀지고 있는 몇 년간의 그 일기 가운데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얼마나 깊숙하게 정말 절실하게 새겨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의 일기가 은혜 생활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브레이너드처럼 살아가는 것이 은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9장에서 은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기쁨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막절 절기를 끝내고 나서 그들은 다시 모여 있고 1절 말씀을 보시면 9장 1절을 보면 다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두 가지, 회개의 기도와 찬송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은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느헤미야서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항상 늘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조금 믿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돌아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되어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늘 순간순간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8장에서 기쁨의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주일 이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9장 1절 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다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것,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생애 가운데 금식과 기도를 밥 먹듯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회개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면서 예배했는데 또 무슨 죄를 자복할 것이 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란 말 표현은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관계에서 얻어진 이방 가치관들, 이방 물질에 대한 탐욕들, 이방 생각들, 세상에 대한 염려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심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탐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며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함께 끌어안고 공동체의 죄악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자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얘기할 때 회심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기초되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회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으심이 있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절실한 깊은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회심과 은혜의 부으심은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이 강력하게 내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강력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내 죄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었던 어떤 자범죄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내어놓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은 적어도 세 가지의 감각을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내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감각,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감각이 은혜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분명하게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신 능력 있는 분이신가에 대한 감각이 은혜의 깊은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감각은 죄 용서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에 대한 감각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브레이너드가 그 21살에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물론 청교도 신앙 가운데 자라났지만 21살에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 유수한 대학에서 퇴학당해도 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자기 인생을 그 짧은 9년 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은혜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식이 있게 되면 우리는 누구한테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뭘 주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사실이 있게 되어져서 그 사랑에 대한 감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감각이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의 감각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고, 사랑의 감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감각이 있고 영광의 감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가 깨어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환경에 대해 깨어있는 것이고, 다른 한가는 그 환경에 대해서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환경에 깨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환경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고 환경 때문에 자기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한없이 낙오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감정에 증폭 되는 것들을, 그 조울증들을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진짜 신자가 깨어있다고 한다는 것은 환경에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자기의 선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 구석구석을 터치하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지 않고는 안 되는 심령이 되어 여기 구장에 나와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놔두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이 그 말씀으로 판단되어집니까?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회심의 영이 될 수밖에 없는 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영혼은 말씀으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영혼은 다른 철학 사상으로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물질로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지치고 찌들려지고 병들고 죄악투성이가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지는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의 영혼이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영혼들로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1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에서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던 죄악의 흔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은 주께서라고 하는 구절과 뭐뭐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나마 2023년 7월에 마지막 날 바라보고 있는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죄로 들어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뭐뭐하지 아니하셨는데 다시 그들은 죄로 갔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은혜의 부으심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끌어당김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죄의 관성 앞에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을 분명하게 보시고 죄의 끌어당김보다, 죄의 중력보다 더 강한 은혜의 매력을, 더 강한 은혜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 생활한다는 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찬송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6절에서는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세상 바라보면, 환경 지배받으면 찬송할 일들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시는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책이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신에 대항해서 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지금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맥그레스 교수가 정신나간 도킨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나간 도킨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맥그레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삶의 고비고비에서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붙들어야만 한다. 찬양하기 원한다면, 은혜 생활하기 원한다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과거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용납하라. 우리는 이 용납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련 주실까? 왜 나에게 이 어려움 주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생활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잘 돌아보십시오. 10년을 돌아보고 20년을 돌아보고 30년을 돌아보고 혹은 40년, 50년, 70년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하세요. 지나고 온 일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말씀하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얻을 게 없다는 말이죠. 기대하면 찬송이 나와요. 세 번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용납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된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맥그라스 교수가 참 그의 인생 긴 여정을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노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용납하라. 그러면 너희가 찬송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용납하면서 진짜 은혜 생활로 늘 찬송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